기독교인들을 보고 밖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말은 참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을 참 잘한다. 말은 잘해. 그리고 그 뒤에는 말을 안 해요. 갈호가 주여 하시는데 괄호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은 참 잘하지만 뭐는 어떻다 이렇게 생각이 다 있겠죠. 이게 참 재밌기도 하지만 뼈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괄호 속의 말이 어떤 말인지 말은 참 잘하지만 뭐는 어떻게 얘기를 하겠죠. 그 괄호의 말이 누군가의 진심인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을 보고 하는 그분들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겠죠. 그래서 당신이 메시지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실성이 결여된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이다 라고 합니다. 진실되지 못한 말은 어디나 젊은이들이 봤을 때는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처럼 삶으로 번역되지 않은 말은요, 공허합니다. 말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자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누구보다도 설교자들한테는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잖아요. 그 철학자가 수사학 설득의 3요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로고스, 그 다음에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런 말인데 뭐냐면 로고스는요 이성과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성과 지식이 바탕이 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 파토스는요 감정과 공감을 이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 뭐냐면요 에토스. 에토스는 뭐냐면 설교를 전하는 자의 인격, 성품, 진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영어로 ethics라고 되는데 이제 그렇게 번역되었는데 진실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즉 설교자의 삶과 그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연결될 때 전하는 메시지에 힘이 실리고 그 설교자의 메시지는 누군가의 마음에 복음의 그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마태복음 7장 15절, 18절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책이 있어요. 번역본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억지로 진실한 표정을 지으며 해프게 웃어대는 거짓 설교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이래저래 너희를 벗겨 먹으려는 수가 많다. 카리스마에 감동할 것이 아니라 성품을 보아라. 중요한 것은 설교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됨됨이다. 너무 아멘 하시는데.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는 거죠. 즉 이 말은 설교자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됩니다. 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즉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왜 성경 공부하러 오세요?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을 바르게 알고 읽고 깨닫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알면요 모든 의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3H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3H, 세 가지 H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인데 한번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 네, 제가 적어왔어요. 세 가지인데 헤드, 그리고 heart, 그리고 hand예요. 헤드는 머리, 그리고 heart는 심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슴, 마음, 그리고 마지막 H는 hand이죠. 즉 주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 머리로 알게 된다는 거죠. 먼저 머리로 알게 되고 그리고 heart, 그 다음에 가슴으로 우리 마음, 우리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hand, 손, 우리의 손. 손은 상징적인 거죠.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실천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나누는 이 성경 공부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지식과 나의 이론적인 알을 그런 충족시키고 해갈해 나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서 우리의 각자의 삶 자체가 풍성한 메시지가 되기를,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삶이 감동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산상설교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산상설교의 처음은 어떻게 시작했을까? 한번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5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보시고 눈으로 보신 뒤에 저랑 한번 여기 앞에 스크린을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마지막도 7장의 내용도 행함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5장 처음 마태복음 산상설교 시작이 어디 있냐면, 그 중심이 어디 있냐면 올라오기를, 행동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무리를 보면요, 무리, 여기 보라색으로 제가 색칠해 놨는데, 무리는요 이치가 없는 자들, 이치 리자에 없을 문자를 써서 이치가 없는 자들을 무리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치를 따지고 살기에는 너무나 각박한 그 삶의 현실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복잡한 현실과 상황의 하루하루를 각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삶도 무리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엔 등산을 잘 안 하는데요. 등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날씬했었는데. 과거형이죠. 제가 한참 등산을 자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마음이 좀 있었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짧은 산행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근심을 또 걱정을 가득 안고 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요, 미간이 찌푸려져 있고 근심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덧 산을 오르다 보면 숨이 턱까지 차올라 아무 생각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을 좋아하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복잡한 마음과 생각이 어느새 사라지고 그저 내 거친 숨소리, 헉헉거리는데 거친 숨소리와 그 뒤에 오는 자연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느새 그 복잡한, 처음 우리가 산에 오를 때 들었던 그 복잡한 생각과 마음이 정리되고 해방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 숲이 울창한 데를 지나면요, 어때요, 여러분? 나무 숲이 많아. 갑자기 평지가 되고 나무가 많으면 어때요? 바람이 슉 불죠. 시원한 바람이 먼저 내 얼굴을 스치는 게 느껴지고 내 몸을 타고 쫙 지나가는 걸 느껴요. 머릿속까지 시원해진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느덧 목표한 그 봉우리에 오르게 되면요, 성취감과 함께 괜히 어떤 마음이 들어요? 겸손한 마음이 들어요. 그 자연을 볼 때.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무리들을, 이치가 없는 자들을 산으로 부르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산을 오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치 없이 헤매이다가 현실의 장벽에 허덕거리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에 이른 참된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무리에서 예수를 쫓던 자들이 아닌 이제는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기꺼이 오르기를, 그리고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산상설교의 시작은요,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오른 제자들의 그 자발적인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산상설교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아멘. 산상설교의 처음과 끝,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산상설교의 마무리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삶 속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뜻을 비춰내는 것, 나의 삶을 통해 주의 말씀을 비춰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이만하면 잘 믿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정도면 잘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종교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복음 성가를 매일 듣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또 질문하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하지만 이 역시 구원을 받은 뒤에 삶이 변화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을 체험하셨습니까? 아멘. 성령을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로지 나의 가족, 직장, 학교, 나의 이익과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무리가 추구하고 가리키는 그 쪽으로만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평상시 나의 마음은, 나의 삶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모순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누리는 복, 받는 복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팔복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인지, 즉 사는 복에 초점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복된 삶의 비결은요. 비움과 채움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비움과 채움. 뭐를 비우는 걸까? 네, 제가 입으로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제 자신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자유로워 보이고 편안해 보이죠, 제가. 네, 안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럴까, 제가? 영적으로 제 자신이 좀 평안한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주할 때가 있어요. 아닐 때도 저도 있겠죠. 여유가 없고 그럴 때는 얼굴 표정도 어두워지고 미간도 찌푸려지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계속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세요? 거울을 보면요. 미간이 찌푸려져요.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거. 잘 안 되네. 잘. 하나님의 영이 온데가 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뭐가 가득해요, 내 안에? 내가 가득해요, 내가.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 생각들만 가득 차고 있을 때 나의 판단대로 이끌려고 하니까 자꾸만 복잡해지는 거죠. 마음도 복잡해지고 또 내 주변도 불편해지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배우면 배울수록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의 향기를 품어내며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만나면 답답해. 이 권사님 만나, 이 사람, 이 성도님 만나면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다시 한번 나를 잘 비우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영성이라는 말 아시죠? 영성이라는 말, 영성을 한자어는요. 신령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영성.
근데 그 삶이 메시지다라는 책에서 저자는요. 영의 영자를요. 떨어질 영자를 썼어요. 떨어질 영자. 즉 자신을 제로, 영의 상태로 가깝게 가져가는 것이 깊은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공감되는 말이죠. 그래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아 맞다. 영성이 깊은 사람은 나를 비우는 사람이구나. 나를 제로로 가져가는 사람이구나. 남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제로의 상태에 있을 때. 나로부터, 자기로부터의 해방이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찾아오고 우리의 영성도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복잡하면요. 얼굴로 드러나요. 그냥 짜증이 나니까. 그렇죠? 이제 한번 미간을 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보실 때 아, 내 미간을 피자. 이렇게. 웃으면요. 저절로 주름살도 없어져요. 그리고 예쁜 주름이 생기죠. 웃음 주름이. 그래서 다 그렇게 그러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자, 미간을 한번 펴시고 한번 웃어보세요. 그리고 어깨도 힘을 좀 빼고 아, 내가 이렇게 힘을 주고 살지. 힘을 빼고. 그리고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주변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웃에게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전하게 되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영혼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죠. 저희 아버지께서도 목회를 하십니다. 지금도 하고 계신데 목사님들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요. 뭘 그렇게 사오는지 모르겠어요. 뭘 이렇게 막 사와요. 근데 그게 쓸모가 있을까요? 별로 쓸모없는 걸 자꾸 사와요. 뭐냐면 찬송가 반주기 아세요? 딱 누르면은 노래방 반주기처럼 띠리리리 하면서 이제 찬송가 연주가 막 나오고 이런 걸 사오시고 또 이제 녹음기를 또 사오고 녹음 한 몇 번 하다 보니까 안 돼 또 녹음이. 또 뭐가 있어요? 성경 통독기 이런 거 다 보셨나요 혹시? 보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데 성경 통독기가 있어요. 그래서 막 뭘 누르면 이제 막 성경이 통독되고 더 빠르게 누르면 더 빨리 막 그래서 이렇게 막 아시죠? 그거 성경 통독기 그런 거. 뭐 그리고 뭐 안마기, 뭐 장판, 뭐 별걸 다 사오셨어요. 저 어릴 때. 뭐 이렇게 자꾸 이런 거 사오냐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말도 안 하죠. 그냥 한숨만 쉬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그걸 또 제 값에 사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사기를 먹는 거죠. 그리고 사오시는데 잘 쓰지도 못해요. 아무튼 그런 분이십니다. 예, 저 어릴 때는 제 아버지가 설교하시면서 제 흉을 그렇게 봤는데 제가 반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추석 때에 이번에 아버지를 만나러 갔죠. 그래서 제 고민들을 이렇게 털어놓게 됐어요. 이러이러한 얘기가 이런 일이 있다. 고민들을 막 얘기하다 보니까 제 아버지께서는 제 이야기를 한참 들으시고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구별이 안 될 때는 너가 손해를 봐라. 그냥 너가 손해보는 쪽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계속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이야기를 진짜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조금은. 그리고 그때 왜 아버지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사오셨는지 왜 그런 행동들을 하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조금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이야말로 하시면서 몸소 실천하시며 사신 분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의 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말씀을 사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요 그 말씀 그대로 몸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신 분이셨습니다. 즉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철저히 타인을 위해 사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신 분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철저한 자기 비움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철저한 자기 비움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 바로 다음 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한번 이 앞에를 보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 것이다.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주의 이름으로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11조 주정원금, 수요 성경 공부도 나왔고요. 새벽 기도회 등등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말을 하겠죠. 그 말에는요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칭찬을 대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무섭죠. 저는 이 말씀을 의식적으로 더 기억하려고 그래요. 더 기억하고 더 찾아보고 이 말씀을 볼 때가 많이 있는데요. 묵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 바라보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엄청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선행이 퇴색됨을 감지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실천, 즉 선행과 구제와 선교, 모든 사랑의 실천, 그 모든 사랑의 실천의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지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했고 나만이 할 수 있다. 이 생각에서 나를 빼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주는 자와 받는 자, 권력구도가 생기고 받는 이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자기 비움이 철저히 있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선행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베푸는 거 아닙니다. 오직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주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로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나를 철저히 비우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받고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깨달을수록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리고 더 의식적으로. 이것이 믿음이고 생활, 신앙인 것입니다. 삶으로 주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들도요.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사랑하진 않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일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일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자기를 비움으로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그 이름값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나눌 그 성경 공부의 시간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지식 충족과 나만 누리는 은혜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의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나를 비웁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움받고 우리 주변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해 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 숨쉬는 메시지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